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일 예배로 모든 발걸음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 주님 홀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초대교회 전도자들의 중심을 체험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중심을 주님 한 분에게 맞춘 바울의 신앙을 담게 하시고 저희의 관심을 오직 생명 살리는 일에 둘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세상 복음이 필요한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 다른 것 아닌 순수한 복음, 하나님 말씀 들고 나아가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역사가 저희 발걸음에서 시작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으로 정말 당대의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주님 하루하루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받기 원합니다. 주의 사자 목사님께서 정말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이 영권을 더해 주시고 이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 좀 결박해 주옵소서. 정말 강단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희의 마음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개인들이 갖고 있는 근심, 걱정, 문제 이 시간 전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오직 복음으로 저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기 원하실까 묵상하는 가운데 초대교회 전도자들의 팀 구성을 체험해야 되겠다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모두 초대교회 전도자들의 팀 구성을 체험하는 귀한 응답의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어떤 인생이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일까?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로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아주 보람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이 참 애매모호하시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종류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어를 나는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학교에 다니는가? 나는 왜 직장에 들어가려 하는가? 나는 왜 직장에 다니는가? 나는 왜 결혼하고 싶은가? 나는 왜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가? 나는 왜 돈을 벌려고 하는가?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자, 두 번째 종류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어를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이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학교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그 가정과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취직을 시켜주시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결혼시켜 주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결혼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자녀를 주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답 나오셨습니까? 이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이 나온 사람들은 인생 이미 답이 난 사람이고요. 갈등이 평생도록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답이 안 난 분들은 갈등이 많으실 겁니다. 살아가시는 동안. 이번 주에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을 완전 내는 귀한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인생이 가장 보람이 있을까? 우리 이 질문을 늘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녀를 볼 때 저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게 가장 보람이 있을까? 부모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가치 있는 땀을 흘리는 인생. 그 인생은 오늘 하루 땀을 흘렸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값어치 없는 땀을 흘린 사람 너무나 허무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보람을 느끼는 인생. 시간 흐름을 흐를수록 야, 참 인생을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인생. 그 인생을 여러분한테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인생일까?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 답을 가진 사람은 이미 보람된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답을 아직 못 얻었다면 찾아내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는 다녔지만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거든요. 어느 날 제가 복음 알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죄인이로구나. 그리고 이런 죄인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이런 나를, 죄인인 나를 사랑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런 죄인을 사랑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구나. 이런 죄인을 사랑해서 다시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나는 그러면 왜 그분에게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인가? 이유가 있는가? 이유 없습니다. 그분의 피조물이기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 없습니다. 내 자식이기에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도요,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참 애가 정말 잘 인도받네 이런 애가 있고요. 보면 볼수록 참 부모의 마음에 근심되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저 성도는 어쩜 저렇게 예쁘게 신앙생활 할까? 이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보면 볼수록 걱정되는 성도가 있습니다. 저거 귀엽고 다리를 한번 부러뜨려야 정신 차리겠구나. 저거 한번 팔을 부러뜨려야 정신 차리겠구나. 저거 한번 폭사가 망해봐야 정신 차리겠구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설명해도요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회초리를 때려야만 돼요. 회초리를 때려도 안 되고 자기가 무너져 보고 나서야 그때서야 그때 부모의 잔소리가 유익했구나를 깨닫는 그게 자녀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제자. 말씀 듣고 순종하며 응답받는 제자.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기특하고 너무 말씀대로 잘 가는구나. 너무 하나님 보실 때 칭찬할 만한 제자. 그런 제자의 생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 이런 나는 내가 내 모습을 너무 잘 아니까
내 힘으로 어찌 가문의 저주를 이길 수 있겠느냐? 내 힘으로 어찌 내 속에 솟아나는 죄성을 이길 수 있겠느냐? 툭하면 타협하는 난데 내 힘으로 어찌 이 우상 숭배의 환경을 이길 수 있겠는가? 내 힘으로 어찌 저 흑암의 문화를 이길 수 있겠는가? 내 힘으로 어찌 저 보이지 않는 사탄의 관계를 이길 수 있겠는가? 내 힘으로 어찌 다가오는 재앙을 막을 수 있겠는가?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저희 가문은 많은 실패를 당했습니다. 저는 실패한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가정이 찢겨질 대로 찢겨졌고 상처투성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정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슬픈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자란 환경 가운데 제가 즐겨 불렀던 노래가 한 가지 있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난 남자인데도 그 캔디 노래가 이게 이상하게 와닿더라고. 그 캔디가 보면 이렇게 부모 떠나가지고 이렇게 남의 집에 잘하는 그 모습 나오잖아요. 그 마치 나는 이게 가정 배경이 이상하다 보니까 그런 노래가 이렇게 내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공감이 되는 거야. 근데 힘들면은 외로워도 슬퍼도 울면서 나는 안 울어 이러면서 또 일어나고 교회 가고요 엎드려서 학교 갔다 와서 교회 들려왔고요 1시간 내내 시시하게 울다가 집에 가. 그게 제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 나는 기도만 하면요 주여 하면서 우는 게 기도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사실상 내 상처를 넘어서지 못했어요.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래 이런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너무나 맞는 거 있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가 십자가를 붙잡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그 희생을 치르셨군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는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주를 위해서 살겠나이다. 그게 고백이 됐고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임했다는 걸 깨닫고 나는 더 이상 사랑에 궁핍한 자가 아니다. 나는 사랑에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사랑의 부자다. 나는 이 사랑을 주며 사는 것이다.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내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며 사는 것이다. 그 전도자로 사는 것이다. 저는 그때부터 사랑에 있어서는 궁핍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계속 주며 살았는데요. 내게 사랑을 주면 줄수록 더 풍성해졌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주는 것. 주면 줄수록 풍성해지는 것.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왜 와야 되는가, 왜 그걸 믿어야 되는가를 깨닫고 나서 이제는 다른 거 아니다. 오직 예수다. 이제부터 나는 오직 그리스도시다. 내 두 손으로 그리스도 외에 모든 건 다 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만 붙잡는 것이다.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된 전도자다. 이제는 제 생이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하니까 사단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오직 그리스도인 사람이더라고요. 그냥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오직 해야 될 이유를 알고 오직 그리스도인 사람. 이 사람은 마귀가 보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오직 그리스도 이유를 알고 오직 그리스도 하니까 현장 가는데요.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사단이 꺾이고요.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요. 가정이 깨질 것 같은 가정들이 치유되고요. 상처투성이 인생들이 치유되고요. 삶의 소망을 잃은 사람이 인생의 소망을 다시 찾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요. 저는 변화되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렇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현장은 살아나는 것이구나. 저는 그때부터 확신하게 됐어요. 나는 가진 능력 없고 나는 배경도 없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곳에 이 그리스도를 증가하기만 하면 현장은 살아나는 것이다.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 그 어떤 상처투성이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치유되어 전도자로 바뀔 수 있다. 그 어떤 무능한 사람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저는 깨닫게 됐어요. 그 어디에도 불화가 있는데 왜 대화가 안 되냐? 사단이 소통이 안 되면 막아놨어요.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가면 대화되기 시작해. 변화됩니다. 저는 그때부터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의 오직 평생 내 입술로 부르짖어야 될 한 가지. 그 이름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만을 외치는 전도자가 될 것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한 20여 년 동안 오직 그리스도만 입술로 외쳤습니다. 다른 말 많이 하는 것일수록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죄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다른 걸 많이 참고해서 지식을 많이 전달할수록 그것은 다른 것을 심는 것이라는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이 지식은 책을 읽어서 얻으십시오. 저는 오직 그리스도만 여러분한테 이 강단에서 외치겠습니다. 매주 들은 거 또 듣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도 그리스도 말씀하시니 또 말씀하시네. 예, 지난주에도 물 마시고 오늘도 또 물 마셨죠? 네. 물 내일도 마시실 거예요? 물 싫다고 혹시 기름 달라고 할 사람 있어요? 참기름만 맨날 주세요. 물이 싫습니다. 계속 먹어보세요. 노래집니다, 얼굴이. 여러분, 물은 마셔도 또 마실 수 있잖아요. 또 맛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생수, 그리스도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매주 그리스도를 매주 들으시고 매주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저는 하나님과 중심이 통할 때 가장 행복해졌습니다. 내가 언제 가장 행복하느냐? 저는 기도 시간에요. 하나님하고 중심을 맞출 때. 저는 전도 현장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맞출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 중심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기 시작하면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내가 주의 종으로서 가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그 중심을 하나님에 맞춰야만 행복할 것입니다. 그게 시간표입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하고 맞아질 때가 시간표예요. 그때 어떤 시간표였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시는 시간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통하는 사람을 만날 때 저는 희열을 느낍니다. 개그 콘서트 볼 때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중심이 통하는 사람을 만날 때. 제자죠. 이 사람을 만날 때 저는 막 희열을 느껴요.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파요. 그 사람 만나면요, 막 하루 종일 얘기해도 안 피곤해요. 그 사람 만나면요, 막 집에 가 잠 안 자도 막 힘이 나요. 그게 이정표입니다. 제자를 만나는 게 이정표예요. 아,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는구나. 여러분이 인도받으면 됩니다. 제자를 하나 붙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이 통하는 한 팀을 이루게 될 때 저는 비로소 이것이 인생이구나. 보람을 느낍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팀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팀을 곳곳에 이루는 것. 그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전 세계 2만여 대학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팀을 이루는 것. 전 세계 도시 곳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팀을 이루는 것.
전 세계 학교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팀을 이루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이 응답을 받으실 때 비로소 삶의 보람을 느끼실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계속 사람 때문에 시달릴 겁니다. 계속해서 인생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시작을 바르게 해야 돼요. 시작을 바르게. 누구부터? 나부터.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중심을 맞추셔야 됩니다. 내 종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하고 일치하십니까? 서론에 여러분이 여쭤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답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답이 안 난 사람은 이번 주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중심부터 바로잡으십시오. 하나님하고 여러분 중심 딱 맞아져야 돼요. 그때부터 중심이 통하는 사람 만나십니다. 시간 갈수록 팀을 이루게 됩니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인생은 이 땅에 와서요, 만남의 축복을 받고 만나진 사람하고 한 팀을 이루고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 도연이가 지금 풋풋한 아가씨인데 어느 날 우리 도연이가 이제 복음 가진 남자친구를 다 만나. 목사님 줄에 서주세요. 미션홈을 이루게 됐어요. 아직 멀은 것 같아? 도연이는 빨리 쉴까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또 어느 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랩런트가 생겼어요. 태중에 아이를 데리고 와요. 기도해 줘요. 어느 날 목사님 또 와주세요. 애가 태어났어요. 어느새 저희 가족 숟가락이 하나 들었어요. 한 팀이 됐지. 목사님 둘째를 낳았어요. 와주세요. 목사님 다섯째를 낳았어요. 와주세요. 한 팀을 이루는 거죠. 드디어 목사님 제 큰아이가 결혼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한 팀을 분양했습니다. 둘째가 장가갑니다. 한 팀을 또 분양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는 한 팀을 이루고 또 다른 팀을 낳는 것,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하고 중심이 안 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망가진 만남, 실패하는 만남, 그래서 완전히 불행한 한 팀, 또 다른 상처 입은 한 팀을 낳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곳곳에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아픔이 있는 시대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팀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시작을 바르게 해야 돼요. 알았죠? 우리 특히 젊은이들 시작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어디서 이상한 놈 데리고 와서 시각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네. 물론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NGO도 하는데 뭐. 네? 물론 뭐 자기 뭐 봉사도 하는데 뭐. 네. 봉사한다고 데리고 와서 평생 뭐 그렇게 고생하면 살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이 확실한 자, 내 자신의 영적 상태부터 바꿔야 돼요. 사람은 자기 수준대로 보거든. 자기 수준대로 좋아합니다. 알았죠? 자기 수준대로. 내 상태가 바닥이면 바닥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알았죠? 내 상태가 영적 정상이면 영적 정상인 사람하고 어울립니다. 유유상종이라고. 사람이 영적 상태 따라 같이 만나지거든요. 네. 참 중요하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는 한 전도자. 그가 나오죠. 그는 그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주에 봤듯이
바나바와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가 바나바 다툰 것은 한 가지입니다.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인본주의를 섞지 않기 위해서. 완벽한 성령인들을, 철저한 성령인들을 갈망했기 때문에 팀을 이루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담난 사람을 팀으로 이뤄내기에 그는 바나바와 심히 다퉜습니다. 그리고 성령인들을 따라서 가장 심하게 그가 박해를 받았던 곳, 그가 돌에 맞아서 성 밖으로 내쳐졌던 곳, 그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가 가장 심하게 박해를 받은 그 끔찍한 현장으로 그는 다시 또 갔습니다. 왜 그는 거기에 다시 갔는가? 그와 중심이 통하는 제자가 기다리고 있기에. 그는 거기서 디모데라는 평생 제자를 만납니다. 일시적 제자가 아닙니다. 평생 함께 가는 제자. 복음을 위해서 평생 함께 가는 제자. 바울이 눈물로 사랑했던 제자. 바울이 가슴으로 낳은 제자. 그 제자를 만나죠. 예, 가장 바울이 박해받은 사제자죠. 여러분 전도하다가요. 가장 심하게 박해받은 거 있죠. 거기는 진짜 제자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박해받을수록 감사하면 됩니다. 진짜 제자가 숨겨져 있으니까. 저는 수도권을 생각하면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복음 전하다가 박해받은 곳이 있습니다. 수도권 곳곳에. 저는 생각합니다. 저곳에 디모데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 디모데를 언제 만나게 하실까? 시간표가 있는데 지나면서 기도합니다.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울은 두 번째 전도여행의 팀을 완성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그리고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이 세 명의 동역자를 바울은 찾아서 네 명이서 한 팀을 이뤄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2차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왔습니다. 저는 참 많은 상념이 스쳐가요. 예. 처음에 저희 가족이 개척 시작했는데 그때 만나진 몇 사람. 오늘 오후에는 제가 처음 개척 예배를 한 학생 오피스텔에서 드렸는데 그 학생이 오늘 자기 동생을 데리고 오후 예배 또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맘때 이 아이가 또 오는구나.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오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온다고 하길래 반가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와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목격한다면 아마 그 아이가 많은 은혜를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는 한 두세 번 들이다 갔어요. 두세 번 들이다가 못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발판을 깔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팀을 이룰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따라 가는데 정확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자, 바울을 계속 볼까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본격적인 전도운동을 위해서 전도운동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합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디모데가 순수 혈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 헬라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태어났을 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팀으로 데리고 가려면 이 루스드라는 지역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거치는 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디모데를 데리고 현장에 들어갈 때 이방인도 믿게 되겠지만은 거기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치는 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디모데를 데려다가 안 해도 되는 것을 합니다. 왜? 복음에 방해받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복음에 방해받지 않아. 조금이라도 전도운동에 지장받지 않기 위해서. 자, 그 디모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청년 디모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저 사람은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않는구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파송받게 됐지. 여러분도요,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전도에 유익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실란가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굳이 큰 안 해도 되지만 전도에 유익하기 때문에 전도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사랑했고 전도에 가슴을 담았습니다. 우리는 전도에 지장되는 거 마음껏 하잖아. 그죠? 근데 바울은 전도에 지장되는 거 홀이라도 있으면 안 될까? 그걸 제거해버렸다. 어떤 목사님이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전도운동 하시면서 그 술을 먹고 나고 그렇게 술이 만시창이가 돼가지고 목사끼리 싸우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추합니까? 그게 그렇게 안 끊어지나 봐. 그게 그렇게. 목사 되기 전에 하던 습관이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라면 그렇게 좋아하는 술도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에 방해된다면. 그렇죠?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게 있어도 전도를 위해서라면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현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습관 때문에 자꾸만 전도에 지장이 된다. 어떤 습관 때문에. 그럼 그걸 전도를 위하여 여러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때 굉장히 기뻐하시고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심부름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통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전도능에 방해되는 두 번째를 제거했습니다. 그게 뭐죠? 그동안에 바울이 현장에서 맺은 열매인 결신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굳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규칙, 그 룰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게 만들었어요. 세 가지였죠. 그게 뭐였죠? 피 있는 피체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그건 뭐죠? 율법 속에 들어가 있는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피 있는 거 그냥 먹어도 상관없어, 솔직히. 구원받은 우리는 뭘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거리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현장의 유대인 결신자들에게 거리끼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시험 들까봐. 그것을 지키라고.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안 지켜도 되지만 지켜라. 복음에 유익하니까.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라. 그렇게 해서 지키게 한 것입니다. 너무나 순댓국을 좋아하는데 유대인 친구가 있어요. 순댓국을 먹고 싶은데 이 친구가 순댓국 먹으면 상처받거든.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 대신 된장국을 먹어주는 거라.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알았습니까? 그걸 왜 못하냐 이 말이에요, 현장에서. 두 번째, 음행을 금하라 그랬어요. 육신의 성결을 갖고. 하나님 자녀의 신자들이 막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상처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육신의 성결. 세 번째 뭐였습니까? 영적인 성결.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를 금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우상에게 올려졌던 음식도 먹지 마라. 그 정도로 우상을 미워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실 인간은 엄밀하게 말하면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음행을 행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백성에게 금하셨습니다. 왜? 복음에 유익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음행이 죄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에 유익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창녀는 구원 받을 수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녀는 내일도 그 직업을 또 해야 되는데, 모레도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 자체가 죄는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인간은 어차피 원죄를 갖고 있고 어떤 행위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원래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잣대로 모든 죄를 판단하지만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뭘로 판단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순종 안 하는 걸 죄라고 합니다. 아셨죠? 신자에게서 죄는 그렇게 달라요. 세상과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에게 이 규례를 다 지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유대인 신자들이랑 이방인 신자들이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원네스를 위하여. 원네스를 위하여. 내가 때로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원네스를 위하여 내가 좀 양보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원네스를 위하여. 이렇게 화합이 되니까 그 결과 5절에 보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더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예. 꼭 수가 늘어나는 게 하나님 기뻐한다는 얘기가 아닌데 믿음이 굳건해졌다고 했잖아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속에서 믿음의 제자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무리가 몰려든 교회의 부흥이 아니고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이죠. 이건 상술적 부흥이 아닙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부흥이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울 같은 중심을 가지고 제2의 시작을 합시다.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가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시간표에서 어떤 계획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까? 어떤 계획을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연초에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원네스 속으로 들어가서 기적을 체험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은 기적을 줄 테니까 원네스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었습니다. 원네스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기적을 체험해야 될 것이다. 지금 본문에 일어난 사건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언제 일어났죠? 원네스가 되어졌을 때. 그 원네스를 위하여 바울은 양보했습니다. 배려했습니다. 그 원네스를 위하여 자기가 때로는 너무나 손해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게 제자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한 팀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화합됐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연초에 원내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라. 그리고 세 가지 팀을 만들어라. 어떤 팀이죠? 현장을 정복하는 팀, 문화를 정복하는 팀, 경제를 정복하는 팀을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들을 때 김 목사가 말한다고 생각하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훈이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편지를 전달해 줬어요. 성훈아 이거 하나님 나한테 주라고 하더라. 성훈이가 그걸 받을 때 어떻게 받겠습니까? 떨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 편지를 주셨다고요? 성훈이가 그거 갖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책상 밑에 그냥 던져놓겠습니까? 그걸 갖다 화장실에 걸어놓겠습니까? 뭐 하겠어요?
그걸 갖다가 성은은 가장 값비싼 상자에 넣어놓고 틈나는 데를 꺼내서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편지를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야,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 자랑도 할 것이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닳도록 보고 또 전달할 것이고, 혹시나 행여나 잃어버릴까봐 사진도 찍어놓을 것이고, 스캔도 떠놓을 것이고, 코팅까지 할 것이고, 자물쇠까지 채워놓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 메시지를 그렇게 받습니까? 주일 메시지를 보고 또 보고 합니까? 그렇게 받습니까, 여러분이 소중하게? 그렇게 받아보세요. 그 시간은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 주신다는 거 믿습니까? 그 사람은요, 다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 달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달라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말씀을 주시구나. 다릅니다. 삶의 모든 게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드디어 우리 교회는 4년 반 만에 교회를 설립할 팀을 이루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분들이 지나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인간적으로 잘해준 분들은 다 떠났습니다. 별로 안 잘해준 사람만 남았어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 목회는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목회가 아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걸 딱 붙잡는 사람, 이유를 깨달은 사람이 제자인 것이다. 그걸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이 지나간 가운데 여러분이 남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또 누가 떠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갈 사람은 가야 될 것이고 또 올 사람은 와야 될 것이고 저는 하나님 주권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축복된 팀에 들어와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교회 올 때 그냥 안 옵니다. 감격하면서 옵니다. 와, 감격하면서 옵니다, 진짜로. 네, 그걸 아는 사람.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가야 되나? 그런 사람 없겠지만.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깨닫는 사람, 못 깨닫는 사람 차이점이거든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떤 식으로 하냐?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이유를 깨달은 사람은요, 모든 갈등이 사라집니다. 중요한 건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모든 갈등은 사라집니다. 어마어마한 비전이 보입니다. 우리는 어떤 팀을 이루었습니까? 오직 복음으로 모든 것이 되어진 교회 증인으로 서자.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성경적 전도의 증인으로 서자. 서울과 수도권과 세 곳곳에 제자와 중직자와 시설을 찾아서 현장 지교를 세우는 비전으로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렘넌트를 찾아 일으키고 전도자를 키우는 교회로 중심이 통하는 팀, 메시지가 통하는 팀, 복음이 통하는 팀, 기도가 통하는 팀, 주님의 비전이 통하는 팀. 이 팀이 바로 우리 그레이스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그릇을 갖추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을 만들어라. 웅덩이를 크게 파야 큰 물고기가 오지 않냐. 물이 얕은 곳에는 큰 물고기가 올 수가 없다. 그릇을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직자 시스템 만들라는 거예요. 부족한가 합니다. 권사되기 아직 부족해요. 안수집사되기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부족할지라도 그릇을 만든 사람하고 아예 부족하다고 안 만드는 거하고 시간 가면 갈수록 다릅니다.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직자로 서시는 분들은 여러분 부족한 거 아니까 굳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할 거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족한 대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어느 날 갑자기 시골에서 별을 이렇게 딱 늘어났는데, 콩도 늘어났는데, 예상치 않은 소나기가 막 뚝 떨어집니다. 너무 급해갖고 이웃집 형한테 SOS를 보냈어요. 형님, 우리 것 좀 도와주세요. 빨리 저 엄마가 저 걷어놓으라고 했는데, 혼자 하기 너무 힘들다. 걷어주세요. 그래, 알았다고 형님 막 도와서 다행히 했습니다. 그때 생각을 저는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소나기가 오니까 급해서 저 형을 하나님 쓰셨구나. 소나기 알 때는 안 씁니다. 어쩌면 나도 급해서 쓰임받을 수도 있다. 급해서. 여러분, 급해서 쓰임받을 그런 인생 되면 안 되겠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의미가 있어서 진짜 존귀하게 쓰는 인생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일회용, 정관입니다. 일회용 컵? 일회용 그릇? 저는 주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커피숍 가서 그냥 머그잔에다 달라고 합니다. 일회용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평생 쓰임받는 제자 되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내 중심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중직자분들은 그릇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그릇을 만드는데 작은 역할을 답으로 하라는구나. 작은 역할을. 근데 그게요, 있고 없고 굉장히 큰 차이 나요. 이빨 하나 탁 빠진 사람 얼굴을 쳐다보세요. 이빨 시스템이 고르게 돼 있어야지. 씩 웃는데 앞니가 하나 탁 빠진 거 보세요. 그거 보기 흉합니다. 여러분이 그 빠진 이빨 대신 채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는 한 이빨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중직자 팀을 세우고 나아가서 세 가지 팀을 작지만 시작하라. 부족하지만 시작하라. 한두 사람으로 시작하라. 서서히 갖춰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그릇을 갖출 때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부터 현장을 정복하는 팀 시작합니다. 전도 캠프팀. 이 팀은 이미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모이고 있고 이 팀과 함께 신방 가면서 캠프도 하고 저희들이 중요한 현장에 전도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응답의 문들 많이 여실 겁니다. 이 팀이 움직일 수 있도록. 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한 팀이 된 이런 전도 캠프 팀. 이 팀이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두 번째 어떤 팀이 나와야 됩니까? 문화를 정복한 팀. 이미 있어요. 저는 시간표를 뭘로 보냐면 말씀이 임하고 제자가 보이면 전 시간표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말씀이 임했고 제자가 이미 있어요. 그러니 좀 부족해도 제자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라. 오늘부터 문화 선교팀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를 정복하는 팀. 저는 우리 교회 사업가들이 안보해서 야, 사업가 모임 언제 시작하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 오성훈 집사님하고 핵심 가서 대화를 하는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도 앞으로 그런 거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예비 산업인 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왜? 미리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업인 팀을 시작해야 되겠다. 산업인이 될 사람 미리 모였어요. 대학생도 들어오게 하고 청년들도 오게 하고 사람이 될 사람 팀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오승은 집사님, 류혜린 집사님은 이렇게 딱 전도 캠프팀 딱 시작하시고요. 든든히 구성하시고 또 우리 정혜진 사모님은 우리 이 문화선교팀 우리 찬양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박영희 집사님하고 김은영 집사님하고 이렇게 또 우리 문화 현장에 있는 우리 일꾼들하고 딱 해서 문화선교팀 이루세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제가 주일 예배 때 찬양 인도할 때 당분 제가 찬양 인도할 텐데 사모님은 반주하시고 박영희 집사님, 김은영 집사님은 여기 나와서 저랑 같이 찬양 인도하겠습니다. 알았죠? 다음 주부터 예배 전에 일찍 오세요. 네.
사정이 있다고 해서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서미선 집사님도 나도 서서 축복이와 함께 할 수 있다. 환영합니다. 네, 나와서 막 찬양하시고 축복이랑 함께 최고의 태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가셔도 좋고 찬양할 사람 다. 네, 그래서 일단 제일 복음을 가지고 찬양하기 제일 좋아하는 두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 두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나와서 이제 다음 주부터 저랑 찬양 인도합니다. 네, 딱 부서서 마이크가 5개인가 있으니까 오성은 집사님도 나오고 더 나와서 이렇게 찬양합시다.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예배 15분 전에 찬양 인도합니다. 예배 30분 전에는 15분간 기도팀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10시 45분부터 11시까지는 찬양 인도합니다. 네, 그러십시오. 그리고 산업선교팀은 우리 오성우 집사님한테 부탁했어요. 시작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분들, 이렇게 강사분들은 제가 섭외한다고 그랬어요. 현직의 분들, 이렇게. 그래서 산업선교팀도 구성하고, 예, 거기에 이제 미래의 앞으로 우리 중직자가 될 우리 대학생들도 들어가고, 딱 준비하시고.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포럼을 어떻게 하냐. 이 3가지 팀이 주일 예배 끝나고 포럼을 합니다. 알았죠? 이제 이번 주까지만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포럼 하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 3가지 팀이 포럼을 한다. 그러면 3가지 팀 중에 나는 어떤 팀에 들어갈 것인가? 오늘 마음에 확정하세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탄의 제1 전략. 정체성을 모르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중직자인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꾼인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사탄은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헷갈리게 만들죠. 제2 전략. 그래서 시작을 틀리게 하게 만듭니다. 시작을 바르게 하지 못하게 속여요. 우리는 사탄을 결박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하시고 속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은 신학으로 파고들고 교회로 파고들고 성도 개인에게 파고들어서 복음을 희석시키고 성도의 정체성을 목적을 흐리게 만들고 틀린 시작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준을 자기 생각이 아니라 복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여러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 바른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 교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전도자들의 팀 구성 체험. 이번 주에 3가지 팀 중에 한 팀으로 여러분이 다 들어가서 팀 구성 체험하는 축복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어떤 팀에 들어가야 될까?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팀에 들어가길 원하실까? 질문해 보세요. 현장을 정복하는 전도캠프팀, 문화를 정복하는 문화선교팀, 경제를 정복하는 산업선교팀. 이 3가지 팀 나오면 압구정과 강남은 또 수도권은 복음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팀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중심을 바르게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체성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시작이 중요한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지금의 시간표를 깨닫게 하사오니 그릇을 갖추게 해 주옵소서. 현장을 정복하는 전도캠프팀, 문화를 정복하는 문화선교팀, 경제를 정복하는 산업선교팀이 구성되게 하옵소서. 이 팀들이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바울팀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그 구름 건너편에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제는 초대교회 전도자들의 팀 구성의 체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원네스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어떤 원네스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가지 팀 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장을 전공하는 전도 캠프팀, 문화를 전공하는 문화선교팀, 또 경제를 전공하는 산업선교팀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세 가지 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하고 통하기를 소원합니다. 한평생 중심이 통하는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중심이 통하는 팀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 그레이스 교회가 바야흐로 제2의 시작을 할 수 있는 팀 구성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살림 예배를 앞두고 있고 중직자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현장을 전공하는 전도 캠프팀과 문화를 정복하는 문화선교팀과 또 경제를 전공하는 산업선교팀이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작지만 시작하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팀처럼 세상을 살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참된 축복을 받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사단의 제일 전략 정체성을 흔듭니다. 사단의 제일 전략 시작을 틀리게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속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게 해 주옵소서.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우리의 정체성은 들고 시작을 틀리게 만들어 가면서는 결박과 따라갈지어다. 우리의 중심을 만들어가면서 따라갈지어다. 복음을 놓치게 만들어가면서 따라갈지어다. 원내스를 방어가면서가 낯설은 예수를 만에 결박하고 무너질지어다. 주 예수를 만에 모두 불쌍해서 따라갈지어다. 기준을 나로 삼은 모든 걸 내놓게 해 주옵소서. 수준을 나로 삼은 모든 걸 내놓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수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지금 이 시간에 참된 변화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들에게 실제로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 성취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주의를 되게 하옵소서. 가는 발걸음마다 하늘 군대 동원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오늘 우리 강구를 주심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전도자들처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과 맞추게 하시고 중심이 통하는 만남, 중심이 통하는 팀을 이루게 하옵소서. 한평생 바울같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전도 캠프를 누리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산업 선교하는 그리고 문화를 선교하는 팀을 이루게 하시옵고 성령 인도받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길을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 모든 문제 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초대교회 전도자들의 전도팀 팀 구성의 체험을 실전 현장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바르게 세우고 팀 구성의 축복을 받아 세상을 살릴 귀한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생업의 모든 현장과 학업의 현장 위에 이 말씀 붙잡는 전국의 전세계 제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일본의 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Yeah.